뒤에 문을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실 때 정말 우리는 지금 회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홍수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사모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수많은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나의 심령과 우리 영혼을 고쳐 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우리를 고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배의 감동이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교회에 오는 것이 당연했을 때는 예배라는 보이는 행위에 만족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하는 예배의 본 목적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 오는 행위가 어렵게 되어서야 보이는 행위에 속지 않아도 예배의 목적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모습만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가장 큰 걸림돌은 예배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제 본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지만 때로는 육신이 처한 상황보다도 그로 인한 타당한 이기심이 더욱 사람을 상심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둔감해졌을 때에 깨닫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분들이 떠오르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응답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찬송의 고백 드립시다. 이 말씀 우리의 생명샘 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눈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시고 어려운 중에도 비오는 중에도 예배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그를 위해 일했지만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는 이 성경의 시적인 표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7년은 7년이죠. 그런데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었는데요. 앞장을 넘기셔서 다시 29장 20절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 7년의 시간, 이 야곱의 인생의 이 때는 그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수를 못 받는 노동이에요. 7년을 일했는데 자기에게 들어오는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결혼을 위해서 집착금이 필요했지만 7년은 집착금으로 주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예요. 7년 동안 그 장인 어른이 될 외삼촌 라반의 성정으로 보았을 때 여러 번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열심히 일 안 하면 내 딸 다른 남자한테 줄 거야. 열심히 일해.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면 자기가 여태껏 쌓아온 것이 날아갈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의 시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꿈 같은 시간이요, 설레는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야곱을 통해 말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동력으로 삼고 있는가? 무엇을 힘 삼고 있는가? 물질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은 이 야곱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탈탈 털면 결국은 사랑이 아마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라. 십자가는 그 상징이 됩니다. 위아래의 긴 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 옆에 짧은 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사랑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면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야곱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쁘고 물질적인 보상이 적어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불확실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죠.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어떠한 가치보다 더 앞에 두고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떠한 물질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신앙의 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야곱은 굉장히 성실하게 7년을 살았을 것 같아요. 7년이 채워지자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아주 정당한 요구죠. 그래서 이 장인이 될 라반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당연히 야곱과 사랑하는 라헬의 결혼식이 되어야 하는 잔치를 이 라반은 속이 검은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그 언니, 라헬의 언니 레아를 결혼시키려고 작정하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 첫날 밤에 그 신혼방에 레아를, 언니를 들여 보냅니다. 22절, 23절인데요.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헬이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언니를 그 신방에 들여보냈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몰랐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꿈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야곱. 당연히 라헬이 들어오겠지. 당연히 내 신부는 라헬이지. 그리고 그 당시는 신부들이 면사포를 쓰고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려 놓는 관습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두웠고 그리고 잔치에 만취했을 야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야곱은 모르고
자기가 사랑한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치루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속임 당하는 주체인 야곱이 불과 몇 년 전에 속이는 주체였죠. 자기 아버지를 형인 척하고 속였던 그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속이는 사람은 그 속임 그대로 속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분을 내며 외삼촌 장인어른에게 따지죠. 25절 보시면요,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막 분을 내고 화냅니다. 라반은 다 계획이 있으니까요. 거기다 대고 하는 이야기가, 원래 우리 동네는 큰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동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인데요.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게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해서 두 자매가 모두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사랑받았던 아내 라헬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거짓말로, 어쩌면 사기 결혼이 될 수 있죠, 거짓말로 결혼을 해야 했던 이 레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 두 자매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앞절에 17절을 보시면요, 29장 17절에 두 자매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레아를 설명할 때는 눈매가 부드럽다. 우리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개역 성경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번역했고, 현대의 성경을 보면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다.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제일 좋게 해석하면 우리 성경 눈매가 부드럽다이지만,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거나 혹은 눈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레아였고, 라헬의 곱고 아리떴다, 이건 다 똑같은 해석으로 나옵니다. 누가 봐도 여성적인 매력에 있어서 동생이 훨씬 더 뛰어났음을 성경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동네를 다니면 저 집에 동생이 아주 괜찮아, 언니는 잘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면서 컸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교됨에 상처가 있는 이 레아를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니, 분명히 오늘은 동생이 결혼하는 날인데 자기 보고 신혼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동생인 척 해야 돼.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어떤 마음으로 그 밤을 보냈을까요? 수치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고통스럽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왜 동생인 척을 하며 이런 결혼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평생을 함께 보내야 될 남편이 될 야곱이 막 따지잖아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아마 그 따지는 이야기는 평생 레아에게 했을 거예요. 당신이 왜 그날 밤에 나를 속였어? 아무리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당신이 밝혔어야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날 이야기를 하며 타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이 분명하게 라헬을 더 사랑했다 계속 이야기해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라나면서도 동생에게 치였는데 평생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레아의 비참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이 그 아픔을 돌아보시거든요. 31절, 32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르우벤 줄을 따라가 보시면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라고 나오죠. 레아는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있음을 늘 생각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내 동생에게 치여야 하는가?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가? 사랑받게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마음을, 그의 슬픔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이 레아는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인된 모든 인생은 다 레아와 같습니다. 늘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할까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이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겠지. 좋은 집에 살고 여러 가지 물질적 안정을 얻고자 하는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 인간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늘 우리는 레아예요. 상처가 있어요. 비참함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비참함을 주님이 보시고 그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레아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봐주지 않는 남편, 그 가운데 자녀들을 낳죠. 우리가 읽었지만 아이들의 이름을 보시면 얼마나 그가 사랑받고 싶어 했고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죠.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그렇게 29장이 끝났고 뒤에 더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받고 존중받는 라헬의 아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그 레아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 결혼을 한, 거짓으로 결혼한 사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레아의 마음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두 자매는 한 남편을 두고 굉장히 경쟁하고 투쟁하고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 경쟁이 되어버리는데요. 30장 1절을 보시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언니는 계속 아들을 낳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의 안에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헬도 어떻게 보면 레아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결국 이 가정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향해 갑니다.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자기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하고 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네 여인이 라헬, 레아와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네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12아들이 낳는 이야기가 30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출산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경쟁이 돼버렸어요. 내가 이제 언니를 이겼다. 말도 안 되는 집안의 모습이죠. 이렇게 네 여인을 통해 낳은 12아들. 30장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남편의 아버지의 영적 권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나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들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난 12명의 아들 한 명 한 명을 12지파의 조상이고 시초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통해서 약속을 이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 6 아들이 더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을 제하시고 이삭만 선택하셨어요. 그 이삭에게도 2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제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은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제하지 않으시고 다 이스라엘의 시초로 사용하세요. 12아들 중에는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의 아들들도 있고 심지어 몸종의 아들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아들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르우벤부터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과 자꾸 오늘 생각이 안 나네요. 요셉에 이어서 그 마지막 아들까지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은 신화나 설화로 아주 포장하거든요. 용이 물어다 줬다, 뭐 아래서 태어났다, 아주 영민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12아들들은 그렇게 태어났다. 경쟁 속에서 태어났고 몸종을 통해 태어났고 사랑받지 못하는 데 태어났고 그래서 아무 별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한 민족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며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 태어난 아들과 같고 몸종에게 태어난 아들과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이 은혜를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은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것으로 설교를 이제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기준과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잘라내고 지적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대요. 12아들 중에서 너는 몸종의 아들이니까 안 돼, 너는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이니까 안 돼 라고 기준을 벗어나면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사랑이 없어서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안 되라는 그런 식의 정죄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우린 더 이상 사망의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5절 6절에도 보시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인데 우리는 다 육신에 속해서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죽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레아와 라헬과 그 아들들이 했던 마음들, 비교,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그 가운데 자책, 교만, 불안, 초조,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 것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결국 그 죽음을 향해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죽어가게 해요. 그게 예수 없는 인생의 방향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을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 선포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생각하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쫓기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평화 안에 산다. 바라기는 이 성경의 선포가 삶에 적용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4, 15절에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종살이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렵거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레아가 아들을 낳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라고 느끼는 것처럼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의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어느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부족하면 더 사랑하죠. 더 마음 아파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세요. 왜 믿음이 없어라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냐.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경험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2020년 8월에 우린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고 홍수로 수해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긴 장마로 때로 우리의 마음도 더 무너지고 무거워집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도 딱딱해져서 관계들이 삐걱거리기도 하고 이 레아와 야곱의 관계처럼 가족 안에서 사랑이 없는 그간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예수 안에 당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오늘도 아마 동행하신다. 24, 25절 이런 믿음이죠.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상처, 이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인생인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시거든요. 바로 이어지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레아처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내 상처는 아무도 모를 거야.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에 결론적으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요, 이런 부르심 아래 있어요. 모든 것이, 안 좋은 것까지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오게 하셨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걸 다 합력하여 결국에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의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삶을 재해석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돌이 막 지난 쌍둥이들이 처음으로 장거리를 같이 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처갓집에도 갔었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계시는 광원도 행성에도 다녀왔습니다. 장거리를 갔다 왔죠. 휴가를 계획하면서 한 가지 로망이 있다면 음악을 딱 틀어놓고 아이들과 신나게 이제 도로 고속도로를 운전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전혀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 차 타는 걸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거제도 가는 3시간 반, 4시간 내내 계속 우니까 휴게소마다 들려야 했습니다. 휴게소 가다가 졸음쉼터에도 들리고 너무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경험해서 올라올 때는 그나마 아이들이 과자가 좀 있으면 좀 낫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용 과자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서 아이들이 먹을 만한 그나마 뻥튀기를 이제 사가지고 주니까 잘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몇 개 주워 먹은 저희 아들이 평소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막 울음으로 막 엄청 떼를 쓰더니 토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저와 저희 아내는 앞자리에 있고 아이들 둘 다 카시트 뒤에 있기 때문에 뭐 돌볼 수가 없어요. 온몸에 다 토사물이 묻히고 아이는 계속 우는데 평소에 그렇게 울면 가서 안아주는 것이 부모였는데 지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의 울음 속에는 내가 왜 이렇게 우는데 나를 안 안아주냐라는 그런 원망이 앞자리에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이를 태우고 어찌어찌 휴게소에 가서 잘 정리하고 집에 돌아오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함부로 장거리를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차를 몰고 가시는데 딱 제가 그 카시트에 앉은 아이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 상태, 내가 지금 답답하면 울고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는 신경 안 쓰고 왜 지금 나를 안아주지 않냐, 지금 내가 소화 안 되는 걸 먹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금 나의 감정을 왜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런 울음을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앞자리에 있는 부모는요 더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고 거기에 가서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알지만 늘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감정,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나 안 안아주세요 라고 떼쓰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휴가 중에 강철비 2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북한과의 관계, 그 속에 얽혀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까지 많은 주변국의 관계가 나옵니다. 잘생긴 배우죠. 정우성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요. 밤에 막 한숨을 푹푹 쉬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실리로 묶여 있어요. 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여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여태껏 걸어온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상 우리나라, 북한, 중국은 일본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통치를 받았으니까요. 일본은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지만 원자폭탄을 2대나 맞은 그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화에 막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영화의 배경은 잠수함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물밑에서 일어나는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싸우는 그 이야기가 나라와 나라가의 관계라는 것이 철저히 자국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도대체 맞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안 보여요. 완전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런 관계. 근데 그게 우리의 삶과 닮아 있더라고요. 다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향해 가고 그리고 살아온 인생길이 다르다 보니까 얽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디서부터 풀어갈지 모르는 관계에 얽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영화는 그러니까 이게 긴장이 극도로 가는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우성 대통령의 부인 염정아가 나오는데 부인과 그 딸이 성당에 가서 그 나라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가장 절정에 간 그 긴장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잠수함 속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 장교가 물어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을 보면 저는 목사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상황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풀어지기가 참 어려운 정도가 정말 신의 도움이 없이는 풀어지지 않는 정도다라는 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삶도 그렇다. 많은 것이 얽혀있는 우리의 삶, 배우자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하고 레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내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내 상처 아시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었지만 주님이 은혜로 그들을 12지파의 시초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시대 가운데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이 레아의 모습입니다. 상처가 있고 그 상처로부터 비롯되는 불안함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좌절이 있고 교만이 있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의 실타리가 우리의 삶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주님 믿는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아의 태를 여셨던 주님, 우리 인생에 닫힌 많은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레아를 돌보아 주셨던 주님, 우리의 비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 주님밖에는 주가 없고 주님밖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을 여실 분이 없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내 외부적인 어려움에 쌓여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과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깊이 거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과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관 SWN 선교회와 러시아 사역한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료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 사역하신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의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의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과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북악면의 지역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음 모아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저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에서, 텍사스에서, 서울의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영명보육원의 아이들과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과 저 북악면의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레아와 같이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 기간에 종사자들의 선한 양심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돌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상처 많은 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또 불안해하고 또 초조하고 뭔가 다른 것을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면서도 야곱의 12 아들 하나 버리지 않고 12지파의 시초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런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잠잠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 정도 됐는데요.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는 시간 참여해 주시고 토요 새벽 예배가 7시에 있고 함께 성전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드렸던 신앙훈련 새신자반 모집이 10명 완료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되는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위원회도 8월 중에 이제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위에서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각자의 자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